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는 악한 영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는 성경 말씀처럼 육신을 훈련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기도가 지도자의 지도를 필요로 하고 훈련을 하여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마음이 쓰레기 같아서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를 포기하면 기도의 내공이 쌓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싫을 때 이런저런 무거운 사역의 짐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 때 이를 악물고 어깨에 힘을 주어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복걸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력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기도훈련 매뉴얼.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자, 오늘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19절까지. 자,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9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약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런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들어행하여 일루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은 기적이 사라진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대교회의 기적이라는 말은 아주 거리끼는 말, 왠지 부담되는 말.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본인의 삶이나 교회에서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성령의 능력을 그림의 떡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에 대한 그러한 동영상을 많이 만들고 칼럼도 많이 쓰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어떤 반응이 들어왔냐면, 아니 언제 우리가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난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에 한정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장로교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종교 개혁자 칼빈을 모시고 있는 장로교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적과 이적을 인정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일을 거의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처음부터 이 시대는 더 이상 기적과 이적 따위는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을 뒤집고 부정하며 말하는 이들이 우리나라 교회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이끌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실 저도 평생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당연한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무슨 기적이라는 것은 영화의 소재나 무슨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깜짝쇼처럼 그렇게 알게 됐지, 실제 삶의 현장에서 겪게 될 거라는 것은 거의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죠. 교회에 나온 우리 크리스찬들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통치 방식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누가 하나님이라고,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겠어요? 성경은 창세기 첫 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기적과 이적으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현대 교회의 딜레마예요. 성경이 진리이다라고 외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런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왜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은 열심히 가르치지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앞에 펼쳐지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것은, 이 기적이라는 말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꿈같이 이루어진 것만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내 소원이 기적처럼 일어나야 되는,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적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는 초자연적인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일들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밖에 남지 않죠. 제가 30대 초반에 악한 영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읽고 말하는 기적을 처음 겪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런 일이 더 이상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일어난 기적은, 제가 삶이 하도 대학교 4학년 때 사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술에 취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게 그 다음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기적이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인가 보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계속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응답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 수 없이 3번, 4번, 5번 제가 기도를 해서,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그러한 신이 있나 보다 라는 걸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 발로 교회를 가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들어가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적을 체험하고 놀래서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가서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입만 열면 다 이게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다 이런 얘기지. 제가 교회 가기 전에 알았던 기적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었는데 교회에서는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이야기들을 다 기적이라는 포장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 그렇지만 뭐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님께서 저에게 와서 수도 없는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중에 가장 저를 쇼킹하게 한 얘기가 뭐였냐면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얘기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을 편한 자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 마지막 장의 15절에 20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저한테 네 믿음으로 해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내가 너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었으니까 네 믿음으로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네 믿음으로 이것을 해라 라는 말만 했으면 제가 아니 하나님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했겠는데 그 전에 내가 그 능력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 아니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뭐 내가 믿습니다 할 필요도 없어. 내가 줬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면 된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게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 기적이라는 게 별거 아니네. 기적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쉽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삶에서 내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기도할 때마다 펼쳐지니까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6개월에 한 번도 아니고 할 때마다 펼쳐졌습니다. 할 때마다. 그러고 나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적에 대한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기적은 이거는 평생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놀라운 일이었는데 이런 기적을 날마다 제가 체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기적은 그냥 날마다 내가 원할 때마다 일어나는 게 기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제가 이런 얘기를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얘기를 5,000개가 넘는 칼럼과 동영상도 거의 한 6,000개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
7개에서 8개 올리거든요. 일주일에 50개를 올립니다. 제가 동일하게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 구독자 회의를 좀 요즘 계속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게 기적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유튜브 이 사역을 하게 된 것은 2016년에 영상학교에 유튜브 인플루언서라는 사람이 한번 와서 유튜브가 대단하다는 걸 내가 느끼고, 이분이 캐나다로 돌아가면서 내가 유튜브를 한번 나도 해볼까? 그전에는 유튜브가 너무 이 가짜 뉴스가 판치는 악한 영들이 이렇게 작업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기피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도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분을 보고. 그래서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3개 정도 제가 제 칼럼을 프롬프터 때 읽어서 올렸습니다. 3년을 올렸는데 3년 동안 구독자가 1000명이었거든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되는 게 아니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터지면서 성령님께서 세상을 바뀌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코로나는 이게 급속하게 퍼지는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훈련을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뭐 시대의 대세라고 하는 유튜브를 내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튜브 동영상을 본격적으로 만들고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터진 지가 5년이 됐잖아요. 다시 대면 예배로 돌아온 지도 2년이 됐고, 그래서 5년 동안 하여튼 유튜브 구독자가 한 9만 명 정도 됐습니다. 5년 동안. 8년 동안 9만 명 된 거지. 3년은 그냥 지켜봤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고, 5년 동안 뭐 9만 명 정도 됐으니까 뭐 사실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2년 동안 거의 구독자가 늘질 않았었어요. 최근 2년 동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 한 달에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4,000명 정도 늘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침체가 되기 시작했는데 한 2달 전에 갑자기 제가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기도하자라는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하루에 200명 이상 늘어가기 시작했고, 내가 도대체 이게 사람들이 어디서 들어오는 거지 하는 걸 내가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 사역을 나름 오래 했잖아요. 동영상도 참 많이 올렸었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이 동영상은 관심이 많아. 이 동영상은 관심이 없어. 이 동영상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이유는 구독자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걸 내가 나름대로 경험으로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기도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기도 훈련을 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것도 많이 올렸는데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현대 교회를 고발하는 내용 아니면 귀신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한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구독자가 200명씩 올라가는 게 내가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광고 동영상을 원래 1개를 붙였다가 그것을 하면서 2개를 붙였는데, 하나는, 우리 영상학교에서 일어난, 치유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는 동영상이었거든요. 영상을 올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여튼 그것을 내리고 또 기도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를 더 광고로 붙였어요. 2개. 그랬더니 구독자가 또 2배로 더 늘었습니다. 400명 이상. 200명 늘어난 것도 엄청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더 붙이니까 400명이 되는 거야, 이제. 그것을 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한국 교회를 깨우는 사역을 안 할 수가 없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밀어주시는지 제가 인정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10,000명씩 지금 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거반 2달이 채 안 됐는데 11만 명이 넘어섰으니까 94,000명에서 11만 명이 넘어섰으니까 한 달에 한 8,000명 정도 늦네. 사실 광고등에서 하나 더 붙이면 또 200명 늘게 내가 알아요. 근데 이제 안 올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된 거지. 뭐 구독자 많이 는다고 해서 뭐 사역이, 물론 사역은 바빠지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거지, 뭐 구독자 수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 수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읽고 그대로 가는 게 사역입니다. 사역이라는 말은 시킨 일이라는 뜻이에요. 사자가 시킬 사자입니다. 사역동사, 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들어봤어요? 사역동사? make라든가 let이라든가 시키다라는 뜻이잖아. 뭐 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역은 일을 시킨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역자들은 본인의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교회마다 다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혼구원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나를 뭐 목회자 주회종으로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말은 그렇게 해. 그렇지만 방식이 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지혜, 뭐 그런 걸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학교는 처음부터 성령께서 너는 앞으로 이 사역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역이 뭐냐면 늘 얘기하잖아요. 영혼구원 사역, 가정구원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고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정의 용사를 배출하는 사역. 핵심적인 6가지 사역. 뭐 그 외에도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6가지가 영상학교를 세우는 핵심 사역입니다. 이게 시킨 일이에요. 저한테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많은 얘기를 해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내가 이 영적인 세상, 악한 영의 실체, 얘들의 공격 계략,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 이런 것들을 3년 동안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걸 왜 훈련이라 하냐면 성령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귀신한테 한번 당했을 때 내가 너를 훈련을 시켰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10년을 훈련시켰는데 너를 잃어버릴 뻔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다 얘기해 주셔서 본질적인 얘기합니다. 네가 하는 사람은 영혼 사역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다, 정영사를 배출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기도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몰아가시는지를 제가 관찰자 입장에서 유심하게 분별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음 카페 회원들에게 기도 훈련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건 제 생각이었어요. 제 생각이었다고.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고 안 맺히면 제 생각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훈련을 해라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방식으로 해라 저런 방식으로 해라 라는 거는 그렇게 얘기해 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는 우리 집사람이랑 화장품 반문 판매를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힘들어지자 우리 집사람에게 그때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었는데 절반은 내가 구내식당에 가서 밥차 배달하는 일을 하고 나머지 절반만 일을 하자. 그러면 150만 원을 버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사역이 훈련하는 동안이니까 전국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귀신을 쫓아주고 병도 고쳐준다고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사람들은 평일날도 제가 가서 귀신을 쫓아주고 병도 고쳐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줄어들었고 수입이 턱없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는 도저히 못하겠네. 내가 사역하는 시간을 줄이고 일을 하는 시간을 늘리든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일거리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사역하는 것 때문에 지금 수입이 줄어드는 거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내 카페에다가 후원금을 모집화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광고를 붙였어요.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같은 사역을 지속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구할지 아니면 이렇게 모금해서 제 생활비가 채워지면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계좌번호를 거기다가 썼어요. 그리고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후원이. 얼마인지는 제가 그때 아마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들어왔는 것 같아. 뭐 금액은 하도 오래된 일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 되네 라고 생각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사역에 모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모금이라는 말이 제가 좀 낯설었어요. 그런 말 잘 안 쓰잖아. 모금은 세상에서 쓰는 거잖아. 근데 성령님은 모금이라고 하시더라고. 사실 그 내용이지. 그래서 이 방법이 내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내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죠. 내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생각을 넣어주셔서 내가 하게 됐다는 거죠. 그 도장을 찍어준 거죠. 그러고 나서 몇 달 지나고 않아서 이 사역이 열린 거거든요. 그렇게 모금은 한 번인가 밖에 안 했습니다. 그때가 8월 달인가 여름이었었어요. 내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 여름에 장사하기 굉장히 힘들잖아. 덥고. 그런데 모금이 들어왔으니까 장사 열심히 안 해도 되죠. 장사하러 갔다가 그늘에 가서 우리 마누라랑 깔판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쉬면서 너무 좋다. 과자 사 먹어가면서 꼬칼콘 이런 거 먹어가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일을 안 해도 너무 좋으니까.
일을 안 한 건 아니고 일은 하지. 그렇지만 내가 벌어서 사역도 하고 생활도 하는 데는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기도 훈련하는 사람들 많이 기도 훈련을 시작을 했죠. 제가 문자로 신청하면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신청을 했는데 거의 다 떨어져 나가니까 성령님께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하면서 기도 훈련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봐요. 기도 훈련은 성령님께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문자로 내가 카페에 광고를 내서 신청을 받는 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하루에 10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1시간 밤에 1시간 하라니까 다 중도에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훈련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하죠. 얘기해 주셨으니까. 잘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는다니까. 무엇을 하라고 얘기는 해.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줘요. 잘못된 것은 고쳐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방식이잖아. 근데 현대교회는 어떻게 사역을 해요? 물론 영혼 사역을 한대. 그거는 다 성경에 있잖아. 나머지는 하나님의 묻는 것도 없고 교회에서 관행으로 내려오는 거 합니다. 전도?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전도도 기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전도 프로그램도 만들어라. 전도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 그런데 그동안 교회에서 해온 전도가 아무 열매가 없었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원룸에 있을 텐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띠를 두르고 가서 커피 한 잔 주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해봐자 이렇게 해도 어떤 일이 생길지 뻔히 알아요. 그때 원룸에 온 사람들이 저보고 교회 어디냐고 해서 내가 알려줘서 원룸으로 왔거든요. 와가지고 또 교회 어디냐고 또 물어봤어. 그래서 여기다 하니까 예. 조금 지나면 또 물어봐. 근데 교회는 어디예요? 이렇게. 여기라니까요. 예. 그리고는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띠를 두르고 우리 교회 오세요 하면 어떤 일이 생겨? 10명 오면 11명 도망가는 거지. 교회 아닌데 이 사람은 사기꾼이구만 하고 도망가니까. 그런 식 전도는 뻔하잖아요.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전도하라고 얘기했잖아, 저한테도. 근데 저는 전도하는 방식이 그냥 교회에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무슨 전도 폭발 프로그램 한 바퀴 돌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조별해서 선물 가지고 어디는 어디로 가서 하고 이거 다 짜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양을 때로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때로 보내주냐? 그거 어떻게는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을 매일처럼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보고 사람들이 온 거예요. 지금 유튜브 동영상도 제가 영상학교에서 하는 전도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 영구원사역. 당신들이 이 기도를 해야 산다. 천국 간다라는 거잖아. 그렇지만 기존 교회에서 하는 방식으로 안 해. 왜? 그거는 인본적인 방식이지. 열매 없다는 건 너무 잘 알아. 저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해보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칼럼 5,000개가 넘게 썼어요. 매일처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대가 바뀌었잖아. 유튜브 시대로 됐잖아. 칼럼 안 씁니다, 지금. 제가 지금은 칼럼 안 써요.
지금은 유튜브 동영상에 맞는 그런 스크립트만 씁니다. 10줄짜리만 씁니다. 칼럼은 전에 A4 용지로 거의 1장 반에서 2장 쓰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동영상도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제가 동영상에 맞는 스크립트만 합니다. 지금은 쇼츠 위주로 찍잖아. 길게 안 써요. 그래서 열매가 있으면 계속 하는 거고, 열매가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 전에 해서 열매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열매가 없으면 고기까지예요. 새롭게 세상이 변하잖아. 사람들 관심사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그죠?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변했냐? 탄핵 정국 이후에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휩싸이게 됐죠. 그래서 그 전에는 씨도 안 먹혔던 기도를 촉구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을 귀가 열렸어. 그 전에는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줘도 듣질 않더만 지금은 사람들이 귀가 이만큼 커졌습니다. 그래서 올리니까 사람들이 맞아. 그래서 구독을 하는 거예요. 잘 봐요. 처음서부터 동영상을 만들어라, 칼럼을 써라,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뭐 광화문에 가가지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기도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 뭐 기도도 하지만 행동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 얘기하거든요. 그럴 듯 하지 않나? 여러분 그동안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봤어요? 꼭 이런 얘기 아니더라도 기도도 하지만 당신이 할 건 해야지, 뭐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근데 문제는 그 할 것이라는 게 본인의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열매가 맺어지겠지, 그 행동이. 근데 본인 생각으로 하는 건 본인 생각. 자, 지금 이 나라 유민족이 지금 위태하고 지금 파산할 지금 그런 위험한 지경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광화문에 가서 소리 질러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구한말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한일합방이 됐어. 일제 식민지가 됐죠. 그때 이 나라를 살리는 국민들이 없었어요? 3.1운동 봐. 독립만세 아니야? 대한독립만, 독립하고자 전 국민이 소리를 엄청나게 질러댔죠. 만세운동. 그리고 독립군도 많이 있었잖아. 그래서 국민들이 만세운동하고 독립군이 일본군과 싸워서 우리나라 독립 해방됐나? 그렇게 해방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해방은 어떻게 됐어요? 일본 놈들이 이게 미국을 우습게 보고 붙었다가 뭐 돼지가 맞고 죽는 바람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국민들이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고, 그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독립군에 대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기도 했어. 그렇다고 해서 독립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여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키지 않았나? 자,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다 망했죠? 사람은 다 피폐됐죠? 먹고 살기 힘들었죠? 다 굶어 죽은 사람 널렸었죠? 그지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제가 60년생이잖아. 그때 그지들 엄청 많아서 그 사람들 모아서 재건대라고 해서 재건대 모르죠? 그 뒤에 뭐 이런 대나무 바구니 집어다니면서 이렇게 막 넉마만 줍는 게 아니라 빨래도 걷고 지나가다가 괜찮은 것도 집어넣고 많이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 되면 식사 딱 끝나는 시간에 이런 고무 봉지를 들고 여러 애고 어른이고 다니면서 밥 얻으러 다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부대에서 나온
음식에다가 사카린 집어넣어서 달짝지근한 게 꿀꿀이 죽였어요. 지금 짜장면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먹다가 담배꽁초가 나오는 일을 제외하고 상관없어. 닭다리 하나 건졌다 그러면 횡재한. 제가 시골에 살다가 우리 집이 대전으로 이사 오게 됐는데 우리 옆에 꿀꿀이죽을 끓이는 그 집이 있었는데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한테 꿀꿀이죽 가끔 한 번씩 냄비를 이만큼 주고 돈 줘요. 그러면 가서 이 국자를 그래서 한 번씩 먹으면 꿀맛이야. 그런 시대였어요. 제가 60년대 태어났는데도 그랬어. 원래 한국전쟁이 1950년대 53년도에 끝났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치가들이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렇게 부흥됐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미군 원조로 살았어요. 외국 원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강의 부흥이라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경제 부흥을 일으켜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건데, 정치가들이 잘해서 했어요? 사람들이 광장에 가가지고 소리 질러서 이렇게 됐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야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하되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행동이라면 맞아. 내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걸 분별을 하라는 거지.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기도를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들이든 결국은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 저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쳐 주세요 하고 가서 광화문가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어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원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과 관용과 용납과 이해와 오래 참음과 절제와 이런 거 전혀 없어. 전부 싸워서 이기자요 이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귀신의 앞잡이가 됐지. 정치 선동 목사들 때문에.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제가 우파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똑같아. 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 오직 지 생각이지. 이래서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기도밖에 답이 없다. 네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얘기를 10년이 넘은 전에 저한테 얘기해 주셨지만 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지금은 잘 알게 됐어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밖에 답이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동영상에다가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하고 소리를 벅벅 지르고 있어요.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를 잃어버린 한국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한국 대통령과 정치, 경제, 모든 사회, 국방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통치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야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 우리가 사는 거잖아. 우리와 우리 자녀가 사는 길 아니에요?
자, 그러면 기적은 누구한테 일어나냐? 자, 너희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진실로 너희는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 믿고 기도했죠? 그래서 응답 받고 기적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잖아.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에 확신에 가득 차서 계속 기도해.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기다려야 얼마나 기다려? 기다려야 뭐 한 몇 개월? 몇 개월도 길지. 한두 달 하다가 때려치지 아무 일 없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야? 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이 없을까? 평상시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원래 이 기도는요, 응답이 오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응답이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그동안 응답이 안 왔다. 그럼 응답이 올 때까지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업을 해야 되잖아. 평소에 하나님 관심도 없다가 어느 날 하나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런다고 금방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나를 뜯어고쳐야 돼요. 그동안 내가 주인에서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뜯어고치는데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바로 여러분을 뜯어고치는 기도입니다. 주인을 찾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된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된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루아침에 바꿔지겠냐고. 여러분 생각해봐.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이 원하는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 생각하고 있나? 그래서 쉬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해서 이게 뜯어고치는 거예요, 여기. 여기가 카센터야. 오래 걸리죠. 그래서 어느 정도 뜯어고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좀 쓸만하면 됐네. 그때 기도하면 여러분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걸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들어봤죠? 하나님의 악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들어봤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을 기뻐하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을 기뻐하잖아.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았잖아. 교회만 다녔지. 그래서 여기 와서 그것을 뜯어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롭게. 그거 당연히 오래 고치지. 여러분이 그동안 다 망가져가지고 왔는데, 다 고쳐야지.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폐차장에 들어가서 또, 폐차하는 걸 다 고치려면 얼마나 그걸 오래 고쳐야 되겠어? 망가진 게 오래된 망가진 사람들은 오래 고쳐야 되고, 망가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조금만 고쳐야 되겠지? 아니면, 열정적으로, 고치는 사람들은 빨리 고치겠고, 느슨하게 고치는 사람은 오래 걸리겠지? 여러분이 할 탓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 옵니다. 뻥인 줄 알아? 뻥이라고 생각해? 첫 번째, 나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지 않습니다. 난 성령님께서 저한테 기도하라는 것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 것은 끝까지 합니다. 나는 100년이라도 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수천 번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응답이 옵니다. 그걸 내가 너무 잘 알아요.
항상 여러분은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그건 여러분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올지를 잘 몰라. 그래서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안 와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거지 내가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뭐 진짜 뭐 얻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기도를 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회개하고 그런 기도로 채우지 뭐 달라는 기도 별로 안 합니다. 안 그래도 다 주시는데 뭘 달라고 할 게 있겠어. 그리고 나는 지금 너무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어. 나는 특별히 뭐 부족한 게 없습니다. 원하면 하나님이 너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뭘 뭐 이것 주세요 저것 할 게 없어. 어쨌든 내가 이런 인생을 누리게 된 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보셨는데 내가 여기서 사고를 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사고 치겠어? 지금도 만족한데 왜 나 사고를 치겠어요? 나는 이걸 다 유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사고를 치겠어? 여러분은 아직 아니라 그러면 나는 내가 이렇게 지금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아직도 내가 이게 하나님 해주실 게 많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을 잘 보여야 돼. 아직 유지하는 상태가 아니잖아. 얻어야 되는 상태잖아. 나는 지금 충분히 얻었기 때문에 나는 누리기만 하면 돼. 유지만 하면 돼. 난 사고만 안 치면 돼. 그런데 내가 뭐하러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걸 내가 뭐하러 구하겠어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위험에 처한 자들이 이곳에 데리고 와서 자녀들을 이곳에 치료받는 것을 내가 기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라 했어요? 여기 영사님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는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와서 기도하면 영사님께 기도를 하면 다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 나는 치료가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은 왜 치유가 안 일어나지? 그건 뻔하잖아. 아직도 수리가 덜 끝난 거지. 아직도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지금 수리 중이요. 수리 중. 수리 중이요. 그래서 고질적인 질병을 기도로 치유하라 하기 때문에 내가 치유하는 겁니다. 제 능력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저한테 명령하셔가지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다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게 뭐 불치병이든 고질병이든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믿는다는 건 뭐야? 확신을 갖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치유를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여기서 해결해 주신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영상기를 세우셨으니까 여러분 문제들은 다 해결돼요. 근데 여러분이 못 믿어서 하다가 마는 건 여러분 잘못이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저는 그래요. 하면 나는 뽕을 뽑는다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기도한 지 3개월 됐는데 하나님 웬일이에요? 왜 이게 해결 안 되지? 내가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지. 무조건 하는 거지. 오늘 될지 한 달 뒤에 될지 1년 뒤에 될지 10년 뒤에 될지 모르지만 절대로 저는 매일 합니다. 매일 하나님 주님께 성령님께서 저한테 약속하셨고 나는 믿음을 절대 안 내려놓지.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잖아. 이게 되겠어. 이게 누가 해 이게. 다른 건 됐는지 몰라도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병원에도 못 고치는 병이고 이건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이고 염색체 문제잖아. 이건 벌써 망가진 건데 이건 되는 건 아니야. 여러분 믿음 없는 거지 뭐.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절대로 저는 기도하는 거를 이게 안 될 거다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계속 응답이 올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문제지. 기적이 언제 내려오나 하지 말고 기도의 역량을 높이는 일에 집중해라. 언제 내려오나 신경 쓸 거 없어. 하나님이 최고의 때 해주신다니까. 그것만 신경 쓰고 기도의 이 품질을 역량을 높이는 거는 관심 없어. 그러니까 맨날 기도가 공모양이야. 믿음의 순도를 높이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해라. 영생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교회는 기도의 강으로 만들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의 문을 통과해라.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기적의 문도 두드리면 열린다. 기적의 문도 통과하도록 애써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이 기적을 경험하는 일이다. 기적을 기도하고 이루어라. 기적은 꿈꾸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준비하는 일이 더디다 하지 말고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라. 종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을 꿈꿀 수 없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미혹의 영들도 기적과 이적을 동원한다. 귀신들도 그들의 방식대로 기적과 이산을 일으킨다.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귀신들도 기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못하시겠어? 귀신들도 기적을 일으킨다는데 문제는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성경적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원하는 게 맞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최고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내가 2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뭐를 내가 믿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잖아. 여러분 기적 얼마나 경험해 봤어요? 난 2000번인데 여러분 몇 번이요? 여러분이 겪은 만큼 아는 거야. 나도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못 믿었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계속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믿게 되지. 안 그래? 여러분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내려오면 안 믿게 되겠어? 제가 10년 동안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내가 너를 기도의 종으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막 믿습니다 할 필요도 없어.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안 믿을 게 뭐 있어? 나는 이미 도장 찍어줘서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여러분이잖아. 여러분도 저처럼 똑같은 붕어빵을 찍으라고 보내줬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저처럼 붕어빵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겪은 기적을 여러분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된 거지. 여러분도 2000번 이상 이제 겪은 거고 여러분이 인정 안 하면 여러분 새로 하는 거예요. 내가 2000번 줄까 안 줄까? 필요 없어요. 그래 여러분 맨 땅에서 시작해. 아니야. 신 목사 2000번 줬다면 그거 내 거지. 그럼 나는 2000번 있네? 그럼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겠지.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개조시키는 데 오래 걸릴 뿐입니다. 영성학교는 응답이 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정의 용사,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되지 않으면 응답 오면 뭐하게 해? 뭐 병 좀 고치면 뭐하게? 병 고치고 지옥 가는 거요. 응답 받고 지옥 가는 거요. 그러면 안 되겠지. 영성학교만큼 기적이 현대 시대에 이렇게 일어난 데가 세상에 어딨어. 여러분 거를 만들 생각을 안 해.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지. 자, 그러면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나겠어? 누구에게 일어나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를 개조시키는 거야.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개조를 시키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를 통해서 하시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들어봤죠? 하나님의 종. 여기 하나님의 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딸랑이가 아니요. 두부장사요. 딸랑딸랑. 말로만 하면 뭐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종 아니지. 여러분을 빨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개조시키는데 목숨 걸으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아유, 개조하는 게 힘들어요. 나는 옛날대로 살고 싶어요. 귀신의 종이 됐을 때가 좋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으시라고. 내가 뭐 안 말려요, 저는. 어쨌든 영상학교를 10년 동안 개조시킨 사람들 많이 이제 있어. 하나님의 종이 이제 많이 되고 앞으로는 더 될 거야, 이제. 이 사람들 가지고 이제 일해야 돼. 개조는 개조대로 하고, 이제는 이 나라 이민족, 한국 교회를 깨우는 일, 전 세계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려보내달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부탁한다 그래서 부탁한다. 진짜 황공무지로 서이지. 나 같은 죽은 개 같은 저한테 그래 내가 부탁한다 그랬으니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쉽겠어요 내가? 그럼 뭉갤 수 있겠어? 뭐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 뭐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재산 팔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 주시고 다 사람들 보내주고 환경 다 열어주고 한다는데 이거는 뭐 땅짓고 염치기요. 얼마나 쉬워 이게. 이렇게 쉬운 걸 여러분이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그래 설교 들을 때는 그래 해야 되겠네. 할렐루야. 설교 끝나면 빨리 밥이나 먹어야지. 빛의 속도를 잊어먹을 줄 알지만 그래서 24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을 쇠뇌시킬 거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쇠뇌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된다니까. 야, 근데 뭐 이렇게 그냥 다 보여주면서 다 증명하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싫어하니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하여튼 여러분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케찹병 짜는 거 똑같아. 케찹병이 말라붙으면 아무리 눌러도 안 나오거든요. 그랬다가 어느 날 팍 터지게 되잖아. 말라붙은 게 팍 터지가지고 얼굴까지 다 쏟아지잖아. 살살 누르면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 있는 힘을 다해서 케찹 다 찢어지도록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터져. 그 때문에 감당이 안 돼. 표정 관리하며 살아야 돼. 나는 우리 영상학교 식구와 제가 이 경험한 이 행복을 여러분도 다 누렸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양이라고 불러줬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제 성격표잖아.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다 때리치고 가면 성령님이 저한테 좋은 얘기 하시겠어요? 웬만하면 제 얼굴을 봐서라도 안 할 사람은 빨리 도망가고 할 사람은 제대로 해야지. 어차피 할 사람 가지고 성격표 매기지 도망간 사람 가지고 성격표는 안 매기거든요. 근데 눌러 붙으면서 열심히 안 한다. 그럼 재앙이지 저한테. 이런 일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앞으로 영상학교 올 1년이 엄청나게 중요한 때입니다. 1년 지나고 내년 되면 영상학교 위상이 확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모든 죄를 날마다 깨끗이 씻고 도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불순종의 죄를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싸워서 애쓰는 것도 여러분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주셔가지고 싸울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넘어지면 즉각 회개하는 걸로 도배하셔요. 결국 돌같이 굳은 믿음의 사람만 되면 돼요.
영상학교에서는 시키는 대로 여러분 하면 다 바위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하여튼 저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기도하면 죽을 때까지 한다고.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하시면 돼. 성령님께서 영상학교에서 다 약속해 주신 거는 무조건 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나는 100년이라도 기도하겠다. 그래봐. 하나님이 여러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당장 주시지.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영상학교는 진짜 기적이 날마다 당연하게 기적 안 일어나면 사람들이 와 놀랍다. 당신 어떻게 기적이 안 일어나냐. 신기하다 하면서 천연기념물이구나 하고 별명 붙이고 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당신만 안 일어나네. 대단하네. 그런 날이 와요. 꼭 그래야 됩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상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영상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식구들을 하나님 영상학교를 불러주셨사오니 이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일꾼 정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요긴하게 쓰는 그러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는 영적 행위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기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한 영적 지도자의 코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수준에 오르지 못하기에 형통한 삶과 평안한 인생은 그림의 떡일 뿐이죠. 기도에 대한 책들이 시중에 적지 않게 나와 있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만한 매뉴얼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기도에 대해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꼭 끼고 다니며 필요할 때 지체 없이 찾아보는 매뉴얼만 있다면 어두웠던 영혼을 환하게 밝아지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밝힐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성경적인 기도 가이드